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 겨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한란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났고 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 살지만 제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고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비가 위급한 인생의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위급 속에서 홀로 남았더니 약복강 앞에서 홀로 남았다. 그리고 형님을 맞이할 때에 이제는 죽음 아니면 사는 것이고 살기 아니면 죽기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독한 인생으로 참 약국방을 건너서 이렇게 그 형님을 맞이하는 모든 상식에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님을 맞이할 때에 가장 겸손해졌습니다. 7번 절했다는 것은 형님한테 최후의 자기 모습 다 봤지. 낮아진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가장 겸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일생일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에 봉착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사건은 내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대처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건과 어려움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절대 어떤 일에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죄 지으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결과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최고의 은혜가 된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순교의 돌멩이를 맞아서 죽는 그 순간인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그 광채나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맞아 죽는 게 그냥 간 곳 없어. 그 생활 그 순간에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줄 몰라요. 이번 주간에는 참 저도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아주 동역자이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나눴던 부동역자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제 10시쯤 돼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막 목소리가 완전 다운돼서 목사님 하면서 자기 사모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걸 사모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는데 목사님
지금 진단이 나기를 이런 참 무서운 병인 것 같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다 보니 기도하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기도 좀 해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유,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이제 같이 집에 가서 사모와 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사람이 갑자기 무서운 병이 딱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온 집안이 딸도 그냥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 어머니 가서 밤새도록 병문하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5층에서 걸어 내리고 올라가면서 아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와서 정수받다 그렇게 살지만 말게 해달라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시면 앞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청년으로 돌아가든지 30대로 돌아가든지 40대로 돌아가면 네 갈래? 이러면 나는 노하겠어. 물론 그동안에 더 이런 잘못도 있어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서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까지 살기도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이제 TV를 저녁에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평화롭고 좋은 가정인데 아내가 공원 갔다 오다가 음주운행에 그냥 부닥쳐가지고 죽었는데 아이는 그냥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멀쩡하던 아이가 자살을 수천 번도 생각했다는 거야.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곳곳에 지금 지뢰밭 같은 이런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 지려온 거 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다 바라보면 믿음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고 이런 상황이 몰랐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가서 이만큼 만들 수가 있나요?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다시 살려고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이 너무 죄악스러워서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밖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정말 암담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헛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살아가는 그 무서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야. 그때 하나님께서 참 에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세워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내가 뭘 지금 이 시대에 나 혼자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 잘 알아. 내가 너 언제부터 안 줄 알아? 네가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알아. 인간은 내가 태어나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벌써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무한하신 앞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생각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아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여러분 만물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밝혀주면서
인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복중이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이 뭐 필요 있겠느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도 쓸데없는 것을 짓지 아니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쥐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게 그냥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쥐개 그냥 나무가지 2개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무 쥐개는 한쪽은 음지에서 자라야 되고 하나는 양지에서 자라야 된대. 그래야 이게 나무가 비틀어지지 아니해서 짐을 반듯하게 짓고 갈 수 있는 쥐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나무라도 하나는 양지에서 하나는 음지에서 그렇게 자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쥐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조그만 참 이렇게 소박한 농부도 쥐개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기억에도 생기기도, 내 기억이 생기기도 이전부터 내가 존재하였던 그 시간, 나에게는 내가 그 시간을 갖지도 아니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이 시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슬프다는 말이 아흐예요. 오 통제라 이런 말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사용하신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택하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고의 영광이지만 최고의 떨림이에요. 최고의 두려운 것입니다. 왜? 절대자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가진 외모와 잘난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됨을 보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릇이 크냐 작은 그릇이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거짓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너 잘난 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냥 치면 끝이야. 어제까지 같이 밥 먹다가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온 가정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별 수 있는지 아세요? 크기와 외형이 아니라 그 심령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예언자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예언자인데 나는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존재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한번 따라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네가 말 잘해서 하는 것이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지식이 많고 학벌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전할 말을 내가 내 입에 주어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망하는, 모든 것을 파멸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는 것을 내가 내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고독한 가정을 살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 천하의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는 이유는 똑똑하고 말 잘해서가 아니라 너 아이와 같기 때문에, 네 심령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받아서 하면 되니까, 이게 엄청난 그릇의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막 채워진 것을 보고 깊이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온전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잘났다 하는 순간에 교만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사람을 하면 웃기고 울리고 별거 다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적도 없는, 이 나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 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한번 더 잘난 척 하지 맙시다. 까불다가 뒤에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기와 깊이는, 우리 예수님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천하 만물을 다 천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다 비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요, 인간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것은 거짓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에서 승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그러나 아무도 지식까지도 못 가, 천하의 재벌가도 천국 못 갑니다. 돈을 수천억을 기부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한 사업에 뭐 100억을 투자해도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똑똑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혹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전 세계의 모든 족속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자유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구원론이 똑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요, 그래도 세계에서 십자가 교회로 든든하게 세계를, 참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교회를 본받아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세계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시대에 구원론이 무너져서 뭐 다른 이방 종교와 연합해가지고 너희 구원도 인정해주고 나도 구원이고, WCC,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하여 서로가 세계화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서로 연합할 때에 노아 시대의 노아 방주 아니면 다 멸망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담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이를 달래듯이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신경 쓰지 마.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하게 왜 그렇게 생각해? 목회자도 뭘 하면 이런 생각처럼 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문이 막히고 그러다 실험하다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면 염려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옆구리에 된 것도 아니고 어깨에 된 것도 아니고 머리에 된 것도 아니고 입에 대었어.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는 그 입에다가 주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만져졌어. 너 입 만드신 자가 이 손이 내가 너와 함께 내 입에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내가 말을 선포케 하면 무너지라 하면 무너지고 세워지라면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손이 그 입술에 됐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만져주시면 약점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약점을 가지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감추는 게 문제고,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 앞에 아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냐 물었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눈을 사람이 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요. 본다, 키 크고 작은 것도 보고 상황만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지금 정치판을 보는 것을 보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보는 거야.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윤석열이 좋아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죄를 지은 것까지 다 좋아해. 거짓말이라거든.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뭐하러 대통령이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켰어. 그거 잘못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잘했다 그러는 거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 정권에서 지금 일본도 지금 동성애를 헌법으로 제정해 줬어. 동성애 남자와 남자 결혼 마음대로 하라고. 이거 죄잖아. 이거 하면 나라가 되겠어요? 망하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는 뭐예요? 겨울철이 되는데 봄이 되기 전에 잘 멋져 봄 되기 이른 봄 중에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동절기지만 눈이 오고 꽁꽁 얼어 있지만 봄이 올 것을 알고 우물 트고 꽃을 피우는 준비를 갖추어 있는 깨어있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한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깨움을 주셔가지고 오기 전에 그냥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냥 오기 전에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잘 넘어왔어.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닥쳐오는 모든 환난도 다 이기고 통과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라. 네가 살구나무를 보면 이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이 내가 내 말 한 것을 꽃이 피나 지금 내 말을 떨어뜨리면 동절기에 선포되는 말같이 보이지만 살구나무의 꽃이 겨울이지만 봄이 되기도 전에 막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가 복받는 자예요. 말씀 앞에 대적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생수에 그늘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용도, 자기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야. 생수에 그늘내신 하나님을 헌시장장 버리고 터지는 동물을 생으로 삼고, 이것이 하늘이 새파랗게, 여러분들 뒤에 2장 읽어보면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세상의 이방신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또 종교 보세요. 그들은요, 폭탄을 안고 가라 그래도 자기 신들이 명령이라 그러면 폭탄을, 가슴에 그냥 폭탄을 두르고 적에 가서 폭파시키게 다져 주고, 이것이 자기 신들을 그렇게 신을 섬겨. 이방인들도 자기 신은 절대로 돈을 손에 봤으면 좋지 신을 버리지 않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헌시짝처럼 버리고 살아가고,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있느냐?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걸 보니까 하늘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풍요, 여러분 편안을 위주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은율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떤 거지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와서 이제 밥을 주고, 배가 고프다 해서 밥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밥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투덜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거지로 만들고 또 몸도 안 좋게 만들고 뭐 불평을 토해내는데, 밥을 준 사람이 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밥을 자꾸 밥 다 먹을 때도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쫓아보냈대. 가라고. 세상에 뭐 거지가 말이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랬더니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 야, 나는 저 사람 50년 동안을 내가 저 불평에도 나는 먹이고 살렸다. 넌 단 하루 한 끼 먹여놓고 너 그 사람 쫓아냈냐? 난 이제 50년 동안 기다려주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실 때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로 씻으시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는 비결은 비누 갖고도 안 돼. 옛날에 비누 갖고 씻다가 안 되면 잿물 갖고 씻고, 잿물은 지독해. 잿물 갖고 씻으면 깨끗해져. 그렇지만 죄는 비누로도 안 되고 잿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보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를 누가 건드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죄를 고백한 자를 누가 건드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주간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서 천하만국이 흔들려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강한 믿음과 소망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복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여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